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관계에 성공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고 비난하죠. 그러나 몰라서 하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가 더 강한 효심을 주장하죠. 하나님께서 효의 종교, 오히려 세상적보다 우리 기독교가 더 강한 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첫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대신관계라고 그러죠. 대신관계. 그리고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런 나머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의 계명.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게 뭐예요? 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생전에 한 번 더 찾아뵙고, 생전에 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전에 잘 모시라는 거예요. 생전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경하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 다음에 잘 되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가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생전에, 그것도 살아있을 때 잘 모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얻게 되리라. 대신관계, 대인관계. 오늘 말씀이 관계에 성공하자. 지난주에는 만남의 복을 받자. 우리 이제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만나면요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 안 맺고는 못 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직장 가면 직장 동료의 관계, 또 우리 마을 평로당 가면 평로당 가서 그 어르신들끼리 같은 할머니들끼리 할아버지끼리 관계잖아요. 관계. 만나면 관계.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맺어갈까? 그래서 사는 재미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관계에 실패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사귀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잖아요. 관계가 틀어지거나 뭐가 어긋나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생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반드시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에 실패해가지고 그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가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천국, 직장천국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가고, 왜 똑같은 가정인데 직장생활인데 누구는 천국과 같은 그런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관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맺어가는 거예요. 왜? 직장에 부모님이 따라가 줄 수 없죠. 직장에 남편이 가줄 수 없죠. 직장에 아내가 따라가 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직장이 되었든 자식이 직장이 되었든 각자의 맡겨진 지역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와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대신 가서 관계 맺어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대신 가서 관계 맺어줄 수가 없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 있는 그 만남에서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최초의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태어나는 순간에 자식은 누구를 맞닥뜨리느냐? 부모를, 엄마와 아버지를 맞닥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만남은 부모의 만남, 그 다음에 유치원 가면 유치원 동료의 만남, 또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친구의 만남, 또 직장 가면 직장 가서의 그런 또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만남, 또 뭡니까? 교회 오면 성도들 간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우리가 부모와 자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이에요. 내가 부잣집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한 집 농부의 아들로 그런 농부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유로, 내가 내 부모를 골라서 태어났다면 좋은데,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였고, 태어나고 보니까 딸이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는 다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낳는 순간부터, 아니 뱃속에 임신한 순간부터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제 뒷바라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 이 뱃속에 임신한 순간부터 그 어머니들은 이제 고생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앞으로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온갖 뒷바라지, 마른 자리 진자리 할 것 없이 이렇게 그 부모는 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온갖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들고 사랑도 깃들고,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 자녀를 이렇게 어렸을 때 핏덩일 때 이 버리고 가는 어머니 아버지들 있죠. 안타깝죠. 물론 그 아버지 버리고 가는, 놔놓고 도망가는 그 뭐 아버지 어머니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어르신 80대고 70대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옛날에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여차하면 내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어떤 뭐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10명을 다 낳아도 10명을 다 두들겨 안고 안아주고 좀 우유 먹이고 젖 먹여서 키워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도 나놓고 도망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처음에 만났는데 그 만남을 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그 나중에 자녀가 컸을 때 저 어머니는 나를 버려서, 아무개 아버지는 나를 버려서, 그 아버지가 찾아와도 그 어머니가 찾아와도 정든 게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 기른 정.
낳기만 하고 기른 게 없어요. 근데 낳기도 하고 기른 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가 성장해서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다,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효도로 갚아주는 이런 관계, 그러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강력하게 명령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육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먼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관계, 대신관계에 성공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성공시켜야 되는데 내 부모부터 관계를 잘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또한 형제관계, 동료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뭡니까?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가져요. 대신관계는 너무 좋은데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나 어디 직장 가서 자꾸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존심이나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양보도 하고 손해도 봐야 관계가 맺어지는데, 맨 받기만 하고 대접받기만 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하면은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 뭐예요? 내 욕심 차리고 싶고 내 거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양보하고 손해보고 더 먼저 섬기면은요, 반드시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내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관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대인관계 못해요. 또 대신관계를 못하는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완전한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은 대신관계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 맞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다 잘해야 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그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하자. 대신관계를 잘하고 대인관계를 잘하자. 이 균형 잡힌 이 관계를 오늘 룻기서에 보면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어버이 주일에 맞게 이 대신관계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의 아름다운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이 누구예요?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 가장 가깝게, 시어머니에게는 이 며느리, 이게 이웃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대신관계를 잘하는 오늘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1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 보면 후반절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어머니,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이 하나님, 그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어머님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던지 하여튼 어머님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신관계,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니까 나도, 이 며느리도 그 본받아서 나도 어머니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먼저 그냥 무조건 막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며느리 오자마자 막 시집살이 시키면요, 아이 어머니나 가세요. 저는 그냥 제가 저 혼자 집에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이 감동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만큼 며느리에게 잘해줬으면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그곳에 가고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동네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고 할 때는 이건 뭔가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그런 마음 돌이켜야 돼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어요. 이런 감동을 줘야 돼요. 전도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시어머니의 행동거지나 그런 언행이나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그 하나님 믿고 싶거든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냥 전도가 입술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뭔가 생활에 본이 되고 섬김에 본이 되어질 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친다는 것 같이 잘해주니까 뭔가 마음에 드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어머니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요. 부모님 다니는 교회 자식들이 나도 가고 싶어요. 만약에 부모님 다니는 교회 날마다 막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면 아버지나 다니세요. 나는 다른 교회에 싸우지 않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해야 자식들도 아버지 다니는 교회 가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믿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보고 배운다잖아요.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뒤를 보고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나오미나 이 그 시어머니나 며느리는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관계가 대인관계라 했죠. 대인관계 대신관계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관계를 하나님과 잘 가져가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 사이 그리고 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 다음으로 관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어떤 이 내 며느리부터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줘서 이 관계 만남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만남을 이 관계적인 성공을 가져와서 며느리도 즐겁고 시어머니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기쁘고 자식도 기뻐하는 이 믿음 생활 또 일상 생활을 펼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어머니나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고 또 이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내 친어머니 같이 여기는 이 아름다운 고부 이 고부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자기 딸을 내보낸다. 아마 봄볕이 자외선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아끼기 때문에 가을 자외선이 강하지 않을 때 덜 고생하도록 일 보내고 봄볕이 따갑고 강렬하고 자외선이 강하니까 자기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어머니 같은 이 나오미는요 오히려 반대로 내 며느리를 이제 자기 딸을 봄볕에 더 고생시키고 이 며느리를 자기 가을볕에 내보내서 덜 고생시키는 자기 딸과 같이 여기는 이 며느리 시어머니 또 이 며느리는 자기 어머니를 친어머니 같이 아마 이 16절을 보면 딸도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딸도 내가 낳고 키운 이 딸도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게 되는 곳에서 나도 따라 죽겠나이다. 생사불락을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생사불락 이 즐거울 때만 어머니 찾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만 어머니 잘 나가는 게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남편 잃었죠, 뭐 자식 둘 잃었죠, 뭐 이미 그 모압으로 내려올 때 다 그 베들레헴에 있던 거 다 재산 정리하고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뭐요? 알거지
시어머니 모셔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뭐 얻을 게 없어요. 그런 얻을 거 없고 그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생을 사서 오겠다는 거예요. 고생을. 딸도 아닌데 며느리 그냥 기껏 2, 3년 살아본 이 시어머니, 기껏 이 정도 2, 3년밖에 살지도 않았던 이 시어머니가 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 머무르면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그 땅에서 죽으리라. 이 말은 어머니와 나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잘 나갈 때 어머니 따라다니는 건 좋죠. 어머니 건강하고, 어머니 돈 벌어놓고, 어머니 건강하고, 뭐 어머니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어떤 며느리든지 그 이제 돌아가시면 유산이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돌아오니까 그거 보고 따라갈 수 있어도 없는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망가진 시어머니, 더 이상 아무것도 내 며느리에게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니, 그 빼먹고 힘없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어머니 내가 따라가서 모시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섬길, 이런 희생이 어떤 관계를 가져오느냐?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관계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그런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가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안 될 것도 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나쁘면 될 것도 안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안 될 것도 되고, 관계가 나쁘면 될 것도 안 된다. 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관계만 좋으면요, 뭐라도 다 내놓고 싶잖아요. 베풀고 싶고. 관계 틀어지면요, 10원 한 장 쓰기 싫어하는 게 우리 사람의 생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언제 좋게 가져가야 되느냐? 평상시 때,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가야 결정적일 때 그 관계를 맺어놓은 것이 내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산지방에서 선배 목사님이 관계에 대해서 저에게 대화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규모가 조금 있었는지 부담임을 모시게 됐어요. 그 부담임 모시려면 장로님들은 회의를 거쳐서 모시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부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 장로님들과 결정을 해가지고 부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3개월 만에 어렵게 결정해서 부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3개월 만에 단임지가 나와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후배 부단임 온 그 부목사님에게 적어도 3년은 같이 사역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장로님들 설득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필요해서 장로님들 상에서 결정했는데, 만약에 3개월 만에 우리 부목사님이 가시면 나는 그럼 뭐가 되겠냐? 나는 장로님들 앞에 뭐가 되겠냐? 그러니 3년만 같이 부목사 같이 해주면 내가 그 후임 자리를, 담임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그렇게 그 부목사님을 설득 이렇게 청중하게 부탁했어요. 근데 안 되겠다고 그냥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담임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나 얼마 흘렀나 보죠.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내가 부목사를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런 분이 추천서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분 아느냐? 그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 같으면 그 목사님 부목사로 안 쓰겠다. 왜? 예전에 경험한 거 있잖아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나와 같이 협력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최소한 3년만 나 부목사 같이 동력해주면 내가 그 후에 임지를 봐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교회한테, 장로님들한테 3개월 만에 나가버렸으니 이 목사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처하잖아요. 그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부목사님이 나가버렸으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 그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은 인상이 남겠죠.
관계를 평상시에 좋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부목사로 모시게 되는데, 목사님 어떠냐? 그랬더니 나 같으면 안 쓰겠다, 나 추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요, 그 부목사님을 다시 다니다가 다시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된 추천서를 넣었는데 이게 거절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한번 관계가 틀어지죠. 그러면 다시 안 만날 것 같잖아요. 근데 반드시 안 만날 것 같은 사람을 어딘가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와도 관계를 잘 가져놓아야 결정적일 때, 내가 어떤 결정적일 때에 그 혜택을, 그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그 관계는 잘해놓는 것은 뭐냐? 섬김과 희생의 희생. 섬김과 희생 없이는 좋은 관계를, 성공을 가져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우리 주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고, 또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고 또 우리에게 대속물이 뭡니까? 희생제물이잖아요. 희생.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너희도 섬김 받으려면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을 할지니라. 그러면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에 관계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이 먼저 섬겨달라, 상대방이 먼저 양보해달라, 상대방이 먼저 희생해달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건 세상 원리고, 우리 주님의 원리는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어떻게 해요? 관계가 매끄럽게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먼저 섬겼어요? 며느리가 섬기겠다고 나섰잖아요. 아무 가진 것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 뭐 10원 한 장 도와줄 수 없어요. 다 정리하고 다 망했으니까. 그런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가 고생을 자원해서 사서 시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 생사구락을 같이 하겠다. 있는 시어머니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고생길을 자처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희생과 섬김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가 누구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우리의 지역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는데 그 보아스를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그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결혼으로 이어지고 그 결혼에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예? 나중에 그 다윗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바로 이 룻의 가문에서 위대한 다윗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이제 그 나오미하고 룻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우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의 계획 속에 오늘 이 가정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룻의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공경한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다시금 재혼이 되잖아요. 남편을 잃었으니까 재혼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되어 다윗의 증조모, 그리고 예수님 우리 수요일 저녁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록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관계를 평상시에 이렇게 잘 가져놓으면 결정적일 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 자손의 복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 사위도 있을 것이고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다 저마다 만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그 만남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 대신관계에 성공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인관계를 성공하는데 그 대인관계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 잘 모시고 그 자식 잘
양육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좋은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고 또한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의 관계를 이렇게 섬김과 희생으로 갖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도 이러한 룻이 받았던 축복을, 룻이 받았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관계의 성공을 갖자라고 오늘 은혜를 나누었나이다. 지난주에는 만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그 만남 뒤에는 반드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대신 관계에 성공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에게 맺어준 이웃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부부간에 부부를 만났으면 부부의 관계를 사랑으로 존경함으로 잘 맺어가고 또한 무엇보다도 며느리와 하나님 시어머니의 관계를 이 룻과 같이, 이 나오미와 같이, 아버지와 친딸과 시어머니 같이 생사불화를 같이 할 정도로 민아버지와 같이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바로 평상시에 섬김과 희생을 통해 아버지와 성공적인 관계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버지 양보, 내가 먼저 양보받기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과 같이 섬기고 희생하여 대인관계의 성공을 가져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갈산제일교회 모든 번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